다 같이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2024년 1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이 가운데 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분의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굽고다에 이르고 굽고다를 떠나 욤 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는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2세대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전하는 유언과 같은 글입니다. 설교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할 땅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품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 등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과거 애굽에서의 400여 년간의 보아왔던 애굽의 우상의 모습은 그들의 깊은 내면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 동안 자리를 비우자 애굽에서 익숙하게 보았던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하며 예배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3,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며 다시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 주십니다. 본문에 보면 처음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처음 판에 쓴 말,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증한 우상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배반하였지만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처음에 하셨던 대로 말씀하시며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과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은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인간은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광야 여정이 재개됩니다. 이때 특별히 강조한 것은 제사에 대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 아론이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으며 그의 자손들이 계속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론은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그들이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열심, 그분의 인애는 10절에서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애에 기대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거룩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 요구하시는 바를 듣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며 그것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요구가 어떠한 것인지를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의문의 조항으로 얽매려는 요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복된 길을 제공해 주려는 축복의 방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복의 방편이라면 잘 지켜져야 하는데 왜 이렇게 축복의 길에서 이스라엘은 자꾸 딴 길로 가려 했을까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자신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날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힘든 세대가 아닌가 합니다. 현대인들은 이성이 발달되어 있어서 자신의 생각에 옳은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개인주의가 되어 갑니다. 요즘 세대의 교육은 내가 기준이 되어 내 생각, 내 감정을 무엇보다 우선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나도 오를 수 있고 너도 오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상대적인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대적인 기준은 결국 혼동 속에 빠지기 쉽고 정서적으로 불안을 낳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말해주고 그에 상응하는 적당한 훈육을 했으면 아이는 편안해합니다. 반대로 아이가 잘못했는데도 아이가 기죽을까봐 무조건 괜찮다고 하면 오히려 아이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아이가 어려도 어렴풋이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뉴스에 10대 중학생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60대 경비원의 이야기로 뜨겁습니다. 늦은 밤 소란을 피우는 학생들에 대하여 제재를 하는 과정에서 10대 중학생의 폭행으로 경비원이 3초 동안 의식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이 모든 과정을 폭행한 중학생의 친구가 동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면서 이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뉴스가 간간히 들려오는 것이 씁쓸한 현실입니다. 이 10대 중학생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제대로 된 훈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 나중에는 들어야 할 말도 잘 듣지 못하게 되고 반항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항상 기준이 되었다면 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배웁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기억하도록 하면 할수록 더욱 분명하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의 언약을 지키시며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모세는 신명기 9장 24절에서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라고 하며 이스라엘의 백성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준비된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몰랐을 겁니다. 신명기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말이 18번이나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를 깨닫게 하므로 그들이 살 길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을 맞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바르게 기억하도록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명한 기준이십니다. 기준이 없는 세대에 기준을 바르게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바르게 가르치려면 내가 바르게 알아야 하며 내가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란 갈수록 힘들어질 테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살 길임을 깨달으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부지런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대는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 느낌을 중요시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선한 것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살도록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생각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 다해 경외하며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들으신 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